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겨울이 그냥 자연의 위치, 그 이치에 따라서 겨울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줄 알았는데, 겨울은 오는 게 아니라 견뎌낸 자만이 봄을 맞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보니까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지 못한 수많은 나무들과 동식물이 굶어 죽거나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겨울을 견뎌낸 자만이 봄을 맞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달래, 개나리처럼 벚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꽃들이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매우 혼란스럽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구구절절 읽어보면 거기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그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 속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그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대 박해 가운데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와 또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 꼭 특별 새벽 작전 기도에만 선포하면 이 편도선이 부었고 편도선이 아파요. 참 신기해요. 이번에도 특별 새벽 작전 기도회를 딱 선포하고 나니까 몸이 조금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은 이 목이 확 부어서 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콧물이 막 줄줄 나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저 몸 좀 사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금요일에도 제가 좀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꼭 우리가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와 또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온갖 거짓 교사들의 교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파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고 또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그러한 상태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단의 강력한 그 도전에 밀리고 연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싸움, 계속해서 넉다운돼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지고 있는데, 삶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길을 죽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는 것 같은데, 패색이 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온갖 고문과 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배교가 일어납니다. 종교를 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는 여기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것만 같은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마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면 목사님은 이긴다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신앙으로 살기에는 믿음으로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고 있는데 머리 어려운 가운데 지금 쫓기고 있는데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영혼 없는 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위로를 이렇게 하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 하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너무나 현실이 뻔하기 때문에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또 좀 공감이 가야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과 또 이 위로하는 말이 전혀 이게 현실 감각이 없으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감을 오히려 사죠. 반감. 영혼 없는 멘트다. 이것도 굉장히 반감을 사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근거로다가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한 립서비스일까요? 아니면 그냥 화이팅 정도로 외친 것일까요? 제가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요즘 격투기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보면 다운이 다 됐어요. 그런데 코치들이 뭐라고 야 이길 수 있어 일어나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픽 웃어요. 본인도 알거든요 자신의 실력.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도저히 상대편이 너무나 강해서 이길 수 없는데 쓰러져 있는 나를 향해서 코치가 야 일어나 담비야 이길 수 있어 할 일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픽 웃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없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정황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누가 봐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노는 짓밟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패배자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이기는 중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넉넉히 이기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어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더 우스운 거죠.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뻔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패색이 짙은데 너희들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막내 예원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맞고 있는데 내가 그걸 지켜보는 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나 예원이와 나와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구경하겠죠. 야 그래 싸움 구경 한번 해보자.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단이 쳐놓은 교묘한 죄의 덫에 걸려서 우리 인간들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누가 봐도 멸망이요 누가 봐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패한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완전히 끝난 싸움을 뒤집어서 역전했다는 거죠. 그 역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과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해버리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싸움이 끝나버리죠.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죠. 죄의 올무가 되는 거죠. 싸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끝난 싸움, 완전히 패배한 싸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싸움을 역전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싸움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본체같이 절대 할 뿐이 아니에요. 절대 외면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막 가슴에서부터 막 용서승이 쳐야 됩니다.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믿지 마라. 사랑에는 반드시 마음이 담긴 어떤 선물이 있어야 된다. 사랑에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뭔가 있어요. 차라리 100마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제 경험에 의하면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더 사랑이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사람에게 사랑해 그러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지. 말로 하는 사랑. 그래서 어쩌면 사탄도 하나님을 시험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자기 목숨보다도 더 인간을 사랑할까? 야,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꼼짝 못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히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래도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전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죠. 사단은 설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가? 그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수 중에 이정석이라고 사랑하기에 잊어버렸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노래방을 가본 적에. 그 다음 뭐죠 이미정 집사님? 진나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맞아. 사랑하면 왜 떠납니까?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흔하게 요즘 우리들이 뱉는 말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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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나이가 요즘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워요. 제가 적극 추천했어요. 나이야 남자를 사귀어라.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노천해야 된다 그러다가 처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다. 한번 사귀어봐라. 아직 사랑을 안 해보니까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해봐야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통해서 유혹하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그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교묘합니까? 앞뒤 다 따져보고 유익을 따져보고 응? 저 여자하고 내가 사귀어서 결혼해서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거 따져보고 사랑하잖아요. 그치 준석이? 그런데 이런 사랑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순전한 사람, 인테그리티한 사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집사. 네. 예를 들어요. 네. 예를 들어 담비하고 사귀고 있는데 네. 네 모든 것을 다 걸고 담비야 사랑해.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하는데 담비는 매일 나 오빠 싫어. 나 사랑 안 해. 도대체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이 사랑이. 1분. 1분. 자, 너 오래 간다. 나는 1초도 못 버텨. 내가 하늘아 사랑해. 그런데 하늘이가 조금 뭐 튕기다가 그래도 그래 나도 너 사랑.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 그 사랑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하나님은 속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특히 가정상담, 부부상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지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면 이 가정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역할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남자가 바람 피워도 자식들 보고 살아야지. 저거 나까지 저거 그러면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 자식들 보고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들이 이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이 어머니들이 이 역할을 포기했어요. 가정의 비밀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씁니다. 사단은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계책을 세우는데 맞아. 왕이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서를 꾸밉니다. 이 조서는 절대로 왕일지라도 바꿀 수 없는 조서예요. 왕의 어인이 찍히는 순간 왕 자신도 그 법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30일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한다. 왕이 싫어 도장을 찍으십시오. 거기에 다니엘이 연관되어 있을 줄 다리오 왕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장을 찍고서 딱 보니까 다니엘이 잡혀왔다. 아, 내가 속았구나.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우리 딸들 사랑하는데 우리 애원이가 아빠 저거 사줘. 그럼 저 못 사줘. 야, 저거 비싼 거야. 사랑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이 다니엘서 6장이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아차 다니엘 왕이 속았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니엘을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잠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아무리 보호해주고 싶어도 왕의 신분이지만 보호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다니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23절에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문제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믿었잖아요.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신앙은 현실입니다. 삶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 회사 나오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세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반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니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나리오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사자굴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사자굴에 딱 던져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 나를 사자굴에 던져놓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잘못했길래 나를 사자굴에 던져져서 나 사자밥이 되게 합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난 설교를 들었어요. 여의도에 천사가 떴다, 뭐 이런 주제의 설교. 63빌딩에서 어떤 분이 다 설교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63빌딩에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갖고 떨어져요. 근데 밑에 떨어지기 한 3층쯤에서 하늘에서 천사 두 마리라고 한 천사 두 명이 딱 나타나더니 이 사람을 팍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광경을 여의도에서 벚꽃놀이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브라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고난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다 우리를 건져 올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시나리오 멋지잖아요. 아주 슈퍼맨처럼.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를 그냥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버겁기만 하고 힘겹기만 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못 고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 또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믿어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종류의 문제와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어드립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구원론이 너무나 이해가 짧아.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긴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 더 확장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잘 된다.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근데 왜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다 죽어서 천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게 했느냐,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익숙해져 있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요? 이 믿음을 사용할 때.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사용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포기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012년 1월 말에 출간된 책을 제가 여기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제목은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씨를 쓰여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김혜영 씨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있는 굿호프라고 하는 직업학교 교장으로 14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교의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는 남부 아시아의 부탄이라는 나라 알잖아요. 여기에 직업학교를 건립해서 지역사회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년 소녀 범죄들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에서 틈틈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대다수는 뭐 좋은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이 정도 누가 다 하지 않아?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빚어낸 기준입니다. 이혜영 씨는 딸로 태어났어요. 첫 딸로 딱 태어나니까 이 딸이 첫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화가 나니까 에이 재수없게 무슨 딸이야. 그리고 이 태어난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방바닥에.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척추가 부러지고 척추장애가 생겼어요. 키도 134cm밖에 안 자랐어요. 등이 굽었어요. 척추가 굽었어요. 그 덕분에 두 다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 쩔뚝거리면서 한 20m, 30m 걸어가면 한 5분 정도는 쉬어야 돼요. 누가 봐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분의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자살했고 엄마는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동생이 줄줄이 넷이나 됩니다.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굽은 몸으로 14살 때 그 자기 동생들을 먹여 키우려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갑니다. 사단이 아주 내팽개쳐버린 거죠. 어디 한번 일어서봐. 어디 한번 일어서봐. 넉넉히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더 이상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살 수 없게 그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코너로 완전히 몰아버린 겁니다. 넉다운 시켜버린 겁니다. 하루 종일 그 14살 아이가 가서 식모일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아이 넷이 달려들어요. 언니 밥 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고 식모일보다 이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편물을 배웁니다. 편물 아시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7080은 압니다. 기계로다가 털실을 놓고 짜는 거.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거 했었는데 이렇게 드럭 하면서 이제 실을 넣으면 우리가 뜨개질해서 짜듯이 이렇게 짜여집니다. 그 편물을 배우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직업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친구 하나가 이 사람의 형편을 보고 교회 한번 가볼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뭐도 한번 매달려보자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갔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짬짬이 틈을 내어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고졸 자격까지 얻게 됩니다. 1985년도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과거의 자신처럼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프리카 빈국인 보츠와나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2004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따게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은 누가 봐도 완전히 패배한 삶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완전히 넉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그 안에 믿음이 싹 트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넉다운 시키더라도 우리는 싸울 의사만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권투할 때라고 아시죠? 상대편이 막 쳐서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심판이 물어봐요. 너 싸우고 의사 있어? 그러면 끄떡끄떡하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등 돌리고 못한다 하면 지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곤란한 가운데 넣는다고 할지라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나 싸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 저는 배세강 집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교만해질까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4, 5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 직업도 갖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에 헌신하면서 앞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는커녕 무슨 학교에 학자도 안 보이는데, 비전도 안 보이는데 5년 동안 헌신해 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도 가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저러다가 제 인생 망치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의 사명을 이루는데 저는 믿지만 저렇게 하다가 직업도 갖지 못하고 나중에 장가도 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의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이렇게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올해부터는 그 꿈에 대한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